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원래 16장과 17장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한 장씩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6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리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나왔습니다. 17장 바로 뒤에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17절입니다. 17절. 여기 보면 여기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두 세대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세대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그 나라, 그 민족의 어떤 그런 시대적인 풍습, 어떤 형태, 문화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겠죠. 두 가지 세대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방금 본 것처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죠. 다음 주에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보게 될 겁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배울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예수님의 시대, 이 복음서 말씀 자체가 다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미리 예언하신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잘못되었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하다.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악한 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예전만 해도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사람을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지나가던 사람 묻지마 살인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악해진 거죠. 점점 더. 또 음란한 세대는 뭡니까? 쾌락과 마약과 몸의 만족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는 세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쾌락을 쫓으면서 사는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것이죠. 표적이라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왕입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오기로 한 구원자입니까?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증거가 뭡니까?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증거가 뭡니까?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이 복음서 전체를 보면 계속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별의별 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계속 더욱더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그런 것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표적을 구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싶어.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해. 나는 보이지 않는 건 못 믿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야. 돈이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큰 거죠.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건 보이지 않아. 그런 걸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표적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왜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느냐라고 책망을 하셨다는 겁니다.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14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라고 너무 잘 알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떡을 계속 떼줬는데도 줄어들지 않고 그 기적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오병이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기적을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와, 엄청나게 많은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셨대. 그리고 끝이잖아요. 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먹이셨대. 대단하신 분이야. 이러고 끝난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그렇게 끝나는 사람들은 뭐냐? 표적을 구하는 세대라는 거죠. 표적. 이런 표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지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건을 보이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거기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막 동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왕이신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추대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휩쓸리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풍랑이 일었다는 거죠. 그 풍랑이 일어남을 보시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엄청난 기적이 또 일어난 거죠. 근데 제자들의 고백이 뭐였냐? 유령이다라고 한 거죠. 유령이다. 방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는 엄청난 분인 신이심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령인가? 바다 위를 누가 걸을 수 있는가?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든 앞에서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쳤든 결국에는 제자들이 믿지 못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기적이라는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이성적인 것이 필요해요. 이성적인 것, 감정적인 것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아도 막 감정이 들뜨는 것은 금방 감정이 식고 나면 별로 그렇게 남는 게 없어요. 하지만 이 지식적인 것은 우리 머릿속에 남아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또 하나는 15장에서 무엇을 봤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폐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에는 부모를 순종하라고 돼 있었다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귀찮잖아요.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사람도 섬겨야 돼. 너무 귀찮아. 두 가지를 다 하기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의 계명을 만들어내냐면 만약에 자기들이 가진 재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사람의 부모에게는 안 드려도 된다.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만든 그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타협시켜서 폐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니네들이 임의로 만든 사람의 계명으로 폐하고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또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맹인이다. 그들이 맹인이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그렇게 왜곡을 시키고 그들이 맹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없다. 우리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면 어떻겠어요? 맹인이 어떤 길을 가는데 맹인을 인도해서 가. 그럼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그것처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니들이 임의로 만든 그런 계명으로 폐하고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적 맹인이고 너희들에게 배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맹인이 되고 그래서 나를 알아볼 수도 없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내가 메시아인지 모르냐? 영적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끝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이 또 발생을 해요. 되게 유사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뭐냐면 떡 5개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근데 칠병이어는 뭐냐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였어요. 너무 똑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2번이나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거 둘 다 기적이네, 비슷한 기적이네, 성경에서 이걸 뭐하러 반복해서 비슷한 내용을 2번이나 써놨지?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뒤에서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비밀을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저도 많이 느끼지만, 그러니까 일주일을 살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계속 회사 생활하고 아이 보고 뭔가를 지금 이사 준비라서 이사 준비하고 이런 거에만 매몰되다 보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시간조차 없어요. 육적인 세계로 점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일주일간 6일간은 너희가 힘써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나를 찬양하라고 하셨잖아요. 나를 생각하는 안식일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사람이 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루쯤은. 왜냐면 다시 리프레시 해야 되거든요. 내가 육신의 삶으로 이끌려 갔다가도 오늘같이 일에 하루를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뜻을 집중하다 보면 내 마음이 다시 또 영적으로 변화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은 이
오늘 16장에서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너희가 어떤 것을 추구할 것이냐,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1절로 볼까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들이 나와요.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라고 했어요. 표적을 보였다고 했죠. 아까 제가 말했듯이 표적을 보였다. 좀 앉혀주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어요. 말했듯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구였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구원자, 자기들의 민족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만약 메시아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줘라,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의 증거를 보여줘라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2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가장 큰 증거는 뭔가요?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다 내가 올 것이라고 기록돼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을 보지도 않고 깨달으려 하지도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만 추구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구나, 말씀을 앉아서 보고 말씀을 깨닫고 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육적인 자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나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뭐냐면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오늘 만약에 하늘이 붉어요, 날이 좋아요, 하늘이 붉어요 저녁에, 그러면 다음 날에 날이 좋겠구나 라고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안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다가올 기상 상황도, 하늘의 일도 그냥 그 모습만 보고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시대의 표적,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 와서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자를 막 고치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이 성취가 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이 메시아네 알 수 있는데 이것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손에 쥐어줘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내 손에 쥐어줘야만 그들이 믿는다는 거죠. 말로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래 라고 얘기해서는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증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셨다는 거죠. 요나의 표적이 뭔가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어.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요나의 표적만 너희들에게 메시아의 증거로 내가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뭔가요? 너희들이 성경 속에서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으로 내가 메시아의 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너희가 내가 메시아임을 깨달으려면 성경에 기록된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깨달아 봐. 그러면 내가 메시아인 줄 알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 뭔가요? 예수님 얘기하신 표적. 요나서에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빠져요. 왜 물고기 뱃속에 빠져나면 어떤 악한 민족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어 북한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고 하면 좀 한민족이니까 좀 그러네. 그냥 어떠한 민족, 우리나라를 엄청 핍박했어요. 근데 그 민족이 악해요. 엄청 악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주실 거야. 심판을 하시려고 앞두고 있어. 요나가 우리 민족 사람인데 우리 민족의 원수를 하나님이 심판해 주길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시켜라 라고 해요. 근데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면 그들이 회개할 줄 알았어요. 회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죠. 이 사람은 민족의 원수를 갖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막 도망다녔어요. 이 요나서에 나옵니다. 도망다니다가 어떻게 되냐면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기까지 한다. 바다에 빠뜨려지기까지 한다는 거죠. 근데 죽이진 않았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이 진짜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만 표적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만약에 우리가 그 내용을 듣고도 진짜 그런 일이 있어?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실제나는 일이고 실제한 일이겁니다. 고래 뱃속이라고 추정하고 있죠. 그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다가 밖으로 3일 후에 토해져서 나왔어요. 고래가 토해져서 해변가에. 이 표적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간 죽었다가 4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어요. 3일째 되는 날 3일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요나의 표적, 고래 뱃속에 3일간 있다가 고래 뱃속에서 토해져 나온 이 상황 자체가 나를 지칭한 거다. 메시아가 3일간 죽었다가 그 다음 날에 살아날 것을 그런 미리 보여준 그런 그 에피소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요나의 표적에 대한 그 이야기만 제대로 깨달았다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3일간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가 메시아인 것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깨닫는 데 집중해야지 자꾸 나한테 눈에 보이는 뭔가 표적 이런 것들을 보여달라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표적 이 내용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만약에 이제 이후의 일이죠. 예수님이 이후에 사역을 마치신 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3일간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다면 그 후에 내가 메시아이신 것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미리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 보면 이제 이 장면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셨어요. 그들을 떠나가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이제 갔어요. 근데 먹을 떡을 안 가져간 거예요. 먹을 떡을 안 가져갔어. 아이고 떡을 또 안 챙겼네. 내가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6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마침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누룩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죠. 빵을 만드는 거예요. 빵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맛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누룩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7절에 보면 뭐라고 7절에 보면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이 떡을 내가 가져오지 않았네 얘기를 하겠는데 마침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싫으신가? 누룩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8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논의하느냐 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오병이어 사건이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7병이어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또 이야기가 바뀌어버려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을 안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5절부터 10절까지의 어떤 에피소드인지 아시겠죠? 떡을 안 가져왔더니 예수님이 누룩 얘기를 하셨어.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이고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예수님이 좀 별로 안 좋아하셨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야 내가 지금 떡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지금 너희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오병이어와 7병이어 사건 떡 5개로 사람들을 먹이고 떡 7개로 사람들을 먹였던 그 사건 거기에 대한 의미를 내가 지금 깨달으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이 떡 이야기를 내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눈에 보이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영적인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해석하지 않고 들리는 그대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도 와 엄청난 기적이네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 우리 뒤에서 나오겠지만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 자체를 한번 봐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육신적인 제자들이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란 뭔가요? 우리가 빵을 맛있게 해서 육신의 만족을 자극하는 게 바로 누룩이에요. 앞서 배웠어요. 죄를 의미한다는 거죠. 온 덩이를 부풀게 하는 전염성이 또 있어요. 누룩 조금만 넣으면 온 덩이가 부풀어진다는 거죠. 그것처럼 좋지 않은 거예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는 말씀을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그 행태를 그 죄성이 있는 그런 습관들을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습관과 어떤 죄인가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종교 열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셨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나는 우리가 널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그들은 뭐였냐면 율법의 시대에 살면서 율법에 있는 행위들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였냐면 예수님의 뜻과는 어떠든지 관계가 없이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고 있는데 자기 식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막 종교행위하고 뭐 일하고,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도 있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배는 내팽개쳐 두고 뭔가를 계속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난리 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런 게 바로 종교 행위자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종교 행위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라. 그런 게 바로 누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주의해라라고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겁니다. 종교 행위에 빠지는 거. 왜냐하면 종교 행위에 빠지게 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거든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말씀을 깨닫지 보고 말씀을 공부할 시간 자체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뒤에서 비유가 나오는데, 마리아라는 사람과 마르다는 서로 자매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집에 놀러 오시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먹이시려고 엄청나게 많은 막 음식을 만들고 막 꾸미고 난리였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떤 일을 했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기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 보고 마르다가 보고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저 마리아가 지금 나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노는 거 안 보이십니까? 저 사람은 저 자매에게 명해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소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한 가지든지 한두 가지만 하라. 얘는 좋은 거를 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안 빼앗길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뭔가를 하기에 바빴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육적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 행위자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두개인은 무엇이냐?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뭐냐면 영적인 것을 아예 안 믿어요. 성경의 말씀들,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천사가 우리가 있다고 지금 믿습니까? 있다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가 어딨어? 천사를 믿지 못하면 부활이 어딨어? 사람이 다시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자연인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인 건 당연히 깨닫지 못하겠죠. 그들처럼 되지 말라는 거죠. 왜냐? 눈에 보이는 것만 쫓고 종교 행위에 빠지고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되면은 너희들이 나에 대한 참 의미를, 내가 말하는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그런 행태를 답습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뭘 했냐면, 내가 떡을 안 가져와서 지금 예수님이 떡 얘기를 하시는가? 라고 또 육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8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라고 했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믿음이 없을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감정적인 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어? 아직도 깨닫지 못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그 일을 목격할 때 아무 깨달음이 없었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기적이 그냥 취해 있었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두 사건에서 좀 주목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이 오병이어 사건을 얘기할 때 무엇에 주목합니까? 와, 몇 명이 먹었지? 몇 개로? 얼마나 조그마한 그런 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였지? 이런 거에 집중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셨냐? 먹이고 남은 것이 몇 바구니냐? 라고 얘기를 해요. 또 뒤에 10절에 보면 남은 것, 먹이고 주운 것, 남은 것이 몇 광줄이냐? 남은 것에,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남은 것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먹었어? 얼마나 조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예수님의 관점과 사람들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가려졌던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하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해석을 안 해주세요.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의 비밀을 해석을 안 해주세요. 이 해석은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주운 것이 몇 바구니라고 얘기했어요. 주운 것이 몇 광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러면 몇 바구니라는 건 작은 겁니다. 광줄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어요. 12바구니가 남았지만 또 7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어요. 7광주리 12바구니, 숫자로 따지면 12바구니가 더 많아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7광주리가 훨씬 많은 숫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과 또 12바구니, 적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 대한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감각들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앞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갈릴리 베세다에서 일어났어요. 어디서 일어났냐? 갈릴리 베세다. 이건 유대인이 살던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 또 아이가 그 떡을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가의 물고기를 누가 준비했느냐? 아이가 준비를 했어요. 이것들은 나중에 기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얼만큼이 남았네? 12바구니. 아까 바구니가 맞나요? 광주리가 맞나요? 광주리가 많아요. 바구니가 12개지만 적어요. 적은 숫자예요. 유대인들이 구원이 많습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이 많습니까? 숫자로는 이방인들의 구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죠. 이 내용들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우리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의 특징이 뭡니까?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먹지 못해서 죽을 뻔한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는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한 섭리라는 거죠. 구원에 대한 섭리가 첫 번째, 유대인들, 갈릴리 베세다에서 일어났다고 했죠. 유대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아이가 준비했다고 했죠. 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발생한다는 거죠. 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아이가 준비한 떡이기 때문에 그게 본질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바구니라는 뜻이 있죠. 12라는 숫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이에요. 지금 우리 1년이 12달이에요. 이게 뭔가 심상치 않지 않나요? 하늘의 천기가 다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요. 따닥따닥 하나도 오차 없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 계획하신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은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지금 이 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성경을 맡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영접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의 섭리는 12,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우리가 사람들이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렵지만 로마서 11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불러주는 말씀을 그냥 들으면 되겠어요. 형제들아, 이스라엘의 구원의 섭리,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신비라고 했어요.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다.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그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들이 교회가 우리가 구원받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네? 저 사람들 바보들이네? 성경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교회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상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은 누구한테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간 것이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지 않았다면 그 이방인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을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둔하게, 멍청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방인들의 구원의 시간이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간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때에는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섭리, 12라는 숫자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할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비밀은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이라는 거죠. 반면에 칠병이어는 어떻습니까? 아까 광주리라고 했죠. 많은 숫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의 지역이 아니라. 이 떡과 물고기는 누가 준비했냐면 제자들이 준비했어요. 이번엔 제자들이. 그리고 7광주리가 남았다. 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아까는 12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라면 완전함,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하면 무엇이냐? 이방인의 구원은 다 구원이라고 있죠. 이방인의 구원은 제자들이 준비한 떡과 물고기처럼 제자들이 전한 복음으로 이방인들이 완전히 거룩해졌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준비한 떡과 물고기, 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졌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한 시간이 되면은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 구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죠. 이 계획이 담긴 엄청난 사건인데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그 기적, 그것만 생각하면 이것이 깨달아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9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라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아까 배웠죠? 종교 행위나 이런 게 빠지지 말고 막 성경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정말 부활이 있을까? 천지를 정말 하나님이 창조했을까? 이런 불신에 빠지지 말고 그냥 믿어라.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데 주의해라. 다른 거에 열심히 가지지 말고.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영적인 자들, 깨닫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하나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깨닫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는다는 거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두 부류의 내용이 바로 뒤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는 영적인 자의 모습들이 나와요. 깨닫는 자의 모습들. 13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야, 사람들이 나를, 인자,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사람의 아들을 왜 인자라는 말을 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는 새 요한 선지자라고 하고요, 누구는 엘리야, 구약의 그런 유명한 선지자예요, 엘리야라고 하고요, 누구는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다 선지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나 신이 아니라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 내 제자들, 나를 믿는다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13절에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 빌립 당시에 헤롯 빌립이라는 그런 총독이, 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쳤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자연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도시예요. 근데 우리가 여행 다니면서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보면 어떻습니까? 와,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엄청나게 아름답다. 뭔가 나도 모르게 영적인 감각들이 자극이 되게 돼 있다는 거죠. 뭔가 막 엄청난 그런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불쑥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임명이에요. 임명. 하나님께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명, 무엇을 임명받은 사람? 인류를 구원하라고 하나님께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사람의 아들, 네가 사람의 아들인데 네가 복이 있도다. 왜냐면 너는 영적인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 너는 영적인 자가 되었어.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봤어. 그러니까 너는 복이 있어. 왜냐면 나를 믿기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야.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야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콧방귀 끼면서 지나가죠. 우리가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들이 어리석게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얼마나 어리석어요. 주일날 교회 나가고 일주일에 하루 있는데 거기 가서 일한다? 헌금한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처음부터 물어보는 게 바로 11조입니다. 11조 하느냐? 어이구 어리석다 진짜. 네 가족이나 잘 돌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그들에게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사는 모습 자체가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야, 네가 복이 있는데 네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혈육,
네가 몸에 육신의 어떤 생각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이야.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또 내게 이른다. 네가 정말 영적인 자가 되었구나. 믿음이 굳건해졌구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는 이미 죽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근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페트라라는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그래서 그 반석이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너의 믿음 위에서,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자들의 모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에 내가 그 믿음이 있는 공동체 안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근데 그 천주교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천주교 사람들은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이 구절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베드로라 너에게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인물 자체에 주목을 하고, 그래서 천주교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얘기했고, 지금까지도 교황이 이어져 내려오고, 교황이 그래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반석,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이 반석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위대한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천국 역사를 내가 교회에 주겠다. 그래서 그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하늘의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이고 교회 나오기 싫어. 아이고 교회 안 다녀. 교회 말씀 다 별로야 하고 거절했다. 그럼 하늘의 문이 닫힌다는 거죠. 교회에 엄청난 강력한 권세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또 18절 마지막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탄이 감히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한 권세를 가진 교회를 어디에 세우느냐? 믿음의 공동체 위에, 믿음의 공동체 위에 그러한 교회를 세우겠다. 영적인 자에게 그러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21절에 볼까요? 21절부터 28절까지는 반대의 모습이 나와요. 같은 인물입니다. 베드로라는 수제자가 또 같은 이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육적인 자의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갑자기 또 깨닫지 못해요.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이제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영적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구나 하면서 뭘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그 이야기를 믿겠어요? 그 전에 얘기했다면? 믿지 않았죠. 그들이 자연인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영적인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비밀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면 내가 계속 그들을 비판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국엔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미리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까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나의 표적에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너희들이 이 표적을 믿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것,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신 겁니다. 엄청난 구원사역이도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인류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없어요. 그 사건이 없었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대신 죽으셔서 장차 우리가 지을 죄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 엄청난 사역을 지금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었어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아이고 십자가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이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자기 스승을 위한. 누가 자기 스승이 죽는 걸 바라겠어요? 아이고 죽으시면 안 되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를 믿던 나는 어떻게 되지? 당시 예수님을 믿던 자들은 이단자들로 취급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죽임당하면 자기들도 당연히 죽임당할 거라고
예상이 되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예수님 죽는다고요? 아유 나도 그러면 우리도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내 목숨은요? 나도 갑자기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이고 죽게 이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23절에 뭐라고 하시면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입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인류 구원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가장 좋아합니까? 사탄이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하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사탄이 어떻게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와 사탄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탄적인 영감을 베드로가 받았나요?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에 집중하기보다, 그것에 대한 의미를 깨닫기보다도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자기들은 살지? 자기들도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의 일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내 목숨을 지키는 데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앞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아이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에는 뜨겁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고백을 하다가도 갑자기 무슨 일에 빠지면 아이고 먹고 사는데 잘해야지, 바빠 죽겠네, 이렇게 빠지는 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것에 집중해서 살 것이냐. 그래서 누군가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우리가 교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이고 야 그런 거 하지 마라, 고생하지 말고 그냥 때려쳐놔, 아이고 야 사람 살고 봐야지, 이런 얘기를 한다면 바로 사탄적인 영감을 받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 너희 목숨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살고 이런 거 네가 살고 죽는 거에 집중하지 마라. 24절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삶을 없애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 자기 목숨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너 나와 같이 복음의 사명, 십자가를 질 제자 맞냐? 그러면 네가 너의 삶을 부인하고 와야 돼. 네가 세상에서 할 도리 다 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할 일 다 하다 보면은 사람의 일을 따르다 보면 나 못 따라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 육적인 일, 세상 일을 추구하는데 집중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가 온 천하를 다 얻었어요. 근데 내가 갑자기 그날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럼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봐볼까요?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가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한번 천천히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아이고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너무 많이 벌었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지.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둬야지. 그러면서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좋은 일만 있자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잘 쌓아놨는데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가 보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게 되냐?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누가복음 또 30절로 한번 갈까요? 뒤에 30절. 거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뭘 먹어야지? 아이고 내 목숨 어떡하지라고 하는 것은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제가 이사하면서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어느 며칠 전에 버스 타고 가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정말 그 사람들이 들으면 서운하죠. 뭔가 저희 아버지가 와서 또 도배를 해주고 사람들이 도와준 거거든요. 사람의 손으로 도와준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어떤 우리 회사에서 이벤트가 있어서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도 싸게 살 수가 있었어요. 어찌 보면 그 이벤트잖아요. 이벤트를 만들어준 저희 그 회사에서 감사한 거잖아요, 회사에.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에 보이기에는 그런 일들이지만 곰곰이 마음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 이 일들이 아다리가 딱딱딱 맞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갑자기 이사할 때 되니까 그 이벤트가 열리고요. 아버지가 또 도와주고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이 말씀이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막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준비하는데 이사만 해도 거의 뭐 1,500 가전만 사는데 1,600만 원 가까이가 들어갔어요. 그것도 할인 받아서 그렇게 된 거죠. 그 일을 우리가 그거를 갑자기 그런 거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손길이 아닌가? 영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거를 육적으로만 보고 넘어가면 아이고 뭐 우리가 잘해서 잘했네, 아들이가 잘 맞았네 이렇게 넘어가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뭐라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말씀을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제 27절에 보면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추구한 자와 사람의 일을 추구한 자의 결말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면 하나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행한 대로 또 갚음을 받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서 있는 자들,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을 볼 자가 있었대요. 근데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뭘 봤냐면 요한이 계시록을 썼어요. 요한 계시록에 보면 맨 마지막 장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상으로 요한이 봤어요, 그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그 모습을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기서 그 일들,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일들을 환상으로 볼 자도 있을 거야. 이게 바로 반모섬에 위배된 그 요한이라는 제자였죠. 어쨌든 영적인 것의 어떤 극치를 또 그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 표적에 치중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의 것, 믿음은 눈에 안 보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세대, 기적,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만족, 오감으로 느끼는 쾌락을 쫓는 것이 바로 표적을 쫓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죠. 거기에 치중하지 말라.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종교 의식에 열심히 빠졌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교제에는 멀어진 자들, 바리새인의 누룩을 품은 자들을 주의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두개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이 있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게 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사두개인의 누룩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사람의 일이란 육신을 위한 삶이죠. 내 일도 잘 챙기면서 하나님의 일도 챙겨야 되지 않겠어? 장차 행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은 내가 사람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막 교회도 안 나오면서 뭔가 막 그런 육신적으로 빠져가면서 사는 삶,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영적인 깨달음. 말씀을 통한 영적인 깨달음을 갖는 데 치중해라는 겁니다. 말씀은 어렵고 딱딱하고 피곤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열심히 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서 육신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냐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인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그것을 계속 되뇌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쯤이라도, 수요일이라도 영생에 대해서 육신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것을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고 우리가 마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가 영생 하는데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이니까 같이 보세요. 그냥. 요한복음 17장 3절. 네. 1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 알아야 아는 것. 깨달아야 되는 것. 그래야만 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꾸 육적인 삶에 빠져가는 것을 영적인 세계로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기도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면서 육적인 세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쉽습니다. 당면한 일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피곤하고 해야 할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잡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머리를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마다 주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어질 때마다 모든 일들이 해결되고 풀릴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데 게을러지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광받아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